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그 질문 앞에 답변을 주십니다. 바로 그 답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라는 것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절함과 진심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첫 번째 내용은요,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여.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응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 기도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빠를 부릅니다. 엄마를 불러요. 특히 이 어머니들은요,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웁니다. 아이가 울면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얘가 아파서 우는지, 얘가 응아를 해서 우는지 안다고 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십니까? 안다고 좀 해주셔야 되는데 거의 아신다고 해요. 근데 아빠들은 잘 몰라요. 얘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응아해서 우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알아. 왜요? 여러분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기도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목자라는 의미로 설명하잖아요. 목자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양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양을 이끌어가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끌어가는 그 목자는요, 반드시 양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자는요, 사꾼 목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먼저 전제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 모든 자체를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이름 속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어떠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근데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대요.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 스스로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대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대요. 하나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높임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오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특징이 뭐예요? 저 원수마귀 사단 마귀가 완전히 종식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원수마귀 사단.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열시키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갈라놓게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단.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면 이 모든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과 모든 전략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이 말은요, 필요하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하고 충분하게 그들의 삶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으로서 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은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동역자가 필요하십니까? 새로운 어떤 출발을, 비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한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의 이 말의 뜻은요, 이 아람어 호바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채무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지는 거예요. 채무,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요, 빚과 또는 부채를 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할 채무를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빚을 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내가 탕감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최소한 다른 사람의 나에게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내가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여러분 받아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누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시험은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여러분 장애물이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과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오는 모든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 물론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에 같이 해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빠. 아무도 안 따라 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예전에는 아바라고 표현했죠. 아바. 이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저도 청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을 때요, 혼자 기도할 때 아빠라 불렀어요. 아빠, 창규 왔어요.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늘 동행함으로 어떠한 사명도 주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처럼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오 보호자이심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고 매일의 삶에 필요하시고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 앞에 구하셔서 또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저 원수막의 모든 유혹, 그 시험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